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되고 행복한 시간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과 그리고 삶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학교 일기인데요. 오늘은 5번째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로마서 안 들어보신 분 없죠? 네, 로마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로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처음 신약 성경을 4개로 나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 안 나오는데 첫째는 복음서,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서신서, 네 번째 계시록. 자, 이 4권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신약은 4개로 나눈다 했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서,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서신서, 네 번째가 계시록.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서. 복음서는 몇 권이 되나요? 4권. 자,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외웠죠? 복음서 몇 권이라고요? 4권. 자, 마태, 마가, 누가. 그럼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뭐라고요?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아니. 누가 했어?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먹으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2권을 해요. 1권을 누가복음, 2권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무엇이 주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어요. 무엇이 주제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 딱 끝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진행돼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그런다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행전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신서. 자, 서신서는 자,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바울 서신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와, 똑똑하시네요. 바울 서신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 공동 서신은 여러 명이 기록했어요. 자, 누구 기록했냐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유다 이런 식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동서신. 바울 서신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제 3가지로 나눠요. 바울이 초기에 기록한 초기 서신. 두 번째는 옥중 서신. 무슨 서신? 옥중 서신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옥 맞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멘서. 자, 옥중서신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감옥에서 보냈어요. 다른 성경은 어디에서 초기 처음 이제 전도하다가 보낸 이제 편지가 다른 성경이에요. 그럼 목회 서신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사도로 활동할 때 목회 서신 누구한테 보낸 편지 같아요? 교회 초기 교회에다가 초기 교회에서 보낸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목회 서신은 옥중 서신은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목에서 감옥에서. 목회 서신은 누구한테 보냈을 것 같아요? 교회 성도를 알고 초기 교회에서 고린 아니 초기 교회 목회 서신, 목회 서신. 목회자 누가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 누가 목회자예요? 목사님들이 목회받아요. 아 당시 그 당시에 목사님들에게 보냈어요. 그때 당시 누가 목사였느냐? 디모데가 목사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디모데 전후서는 하면서 무슨 서신이라 해요? 디모데 목회자 목회 서신. 누구 목사에게? 디모데 목사에게. 또 디도서, 디도라는 목사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다가 답답하거나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고민스러우면 목사님은 어디를 볼까요? 목회 서신을 보겠죠. 목사님 목회 서신을 자주 봐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바울 서신은 세 가지로 나누어요. 초기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해되시죠? 예 자, 지금은 이제 어떤 걸 먼저 공부하겠어요? 초기 서신 와, 똑똑하시네. 초기 서신 먼저 공부하겠지요. 예 초기 서신 중에 바울 서신은요, 초기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중에 초기 서신 중에 가장 긴 게 첫 번째. 그 다음 순서니까 그 양대로 쭉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옥중 서신에도 크기별로 에베소서가 제일 길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식으로.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도 크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했어요. 초기 서신 중에 제일 길고 제일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오죠? 로마서 나오지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로마서 공부를 할 것 같지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바울 서신이니까. 초기에 보낸 바울 서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 두 개로 나눠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11장 아니, 더 많은 로마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고. 16장 16장까지 있죠. 예 그쵸? 예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구원 구원에 대한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성화 성화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화는 뭐예요? 성화. 성스럽게 변화된다. 성스럽게 변하는데 자, 누구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첫 번째, 성경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웠고, 그 다음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지금 에코가 많이 들어가서 놔두세요. 이걸 빼버렸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더 나았나? 똑같네. 어떻든 간에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우리는 성화되었는데 누구 사람으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의 모형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이 있어요. 사랑, 인내, 헌신, 소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우리 인간에게도 심어주었어요. 근데 인간이 우리가 인간이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교제돼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죠.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돼야죠? 성화돼야 돼요. 이게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 이 요절 때문에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사람이 획가닥 바뀐 사람이 있어요. 자,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루터라는 사람을 혹시 루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마틴 루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책에서 봤어요? 똑똑하시네요.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정말 기독교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신부님이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많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그 계단이 엄청 높았는데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리 재명해 주세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시는데 마음에서 엄청 힘들게 오셨나 봐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멋지시고 이거 이제 자기가 구원을 얻고 싶어가지고 무진장 노력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돌 위로 올라가는 거야. 무릎이 막 다 까져요. 무릎이 아픈 거야. 그래도 자기는 구원을 얻고 싶었고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어요. 몸부림치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죄를 짓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계단을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자, 16절부터 17절 같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까지.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소식. 자, 여러분들이 딱 복음하면 딱 하나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복음이라고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이 복음이에요?
어디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럼 복음은 그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줬어. 근데 읽어봤더니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게 복음이에요. 네. 복음은 뭐냐? 그러니까 마태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탄생했다.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고 사람에게 설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갔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걸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다.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므로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요. 자, 한번 이걸 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줬대요. 이것을 너희들이 진짜로 믿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게 받지 않고 진짜로 그 복음을 받았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받은 것.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기가 받은 것이 뭐였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태도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도 복음에서 이건 복음이다라고 전해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도 누가도 복음에 대한.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되시지 않으셨어요? 되셨죠? 그럼 다음 요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세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다 한다. 복음에는 이 요절이 사도 바울을 아직 마틴 루터를 깨웠던 거야.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요절이 생각나. 그러면서 마틴 더 이상 자기는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어. 자, 한번 같이 보세요. 믿음, 저기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행위로요 아니면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지, 구원에 이르고 사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 자, 우리 은혜리 성도님. 예.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의인 아니에요. 우리 진해결 집사님, 지난주에 설교가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해결 집사님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이지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다르게 대답해요. 자, 문혜리 선생님, 예.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의인.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 우리 죄인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란 말은 절대로 우리는 의인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잖아요. 네, 아멘. 우리 최민희 집사님, 예수님이 다 씻어줬어. 예. 씻어준 걸 진짜면 예. 의인입니까? 죄인이 됩니까? 예. 의인이 되는 거죠. 예. 안 씻어줬으면 죄인, 씻어주면 의인. 의인.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 의인.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냐면 사탄의 자녀고 죄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누구의 자녀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맞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비슷해요. 하나님이 예. 너는 내 자녀다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느냐?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한자로 칭의. 칭의. 뭐라고요? 칭의. 칭의래요. 진행기 집사님, 의인이라고 칭해줘요. 불러주는 것뿐이에요. 의인으로 불러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냐? 하나님이 불러준대.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 되었다.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누구답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누구처럼? 죄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나는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예. 원래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원래 그렇게 살아요. 왜? 사탄의 자녀고 죄의 자녀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러줬어요? 의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한자로 뭐라고요? 따라서 칭의. 하나님이 불러줘요. 예. 그러면 의인이니까 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살아야죠. 죄를 지으면 어떤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줬는데 내가 또 죄 지었네요 하면서 누구를 부르는 거? 다시 예수님을 불러서 또 씻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늘 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씻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의가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때 의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의로워지지요. 그 이해가 되지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떤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고 예수님을 불러서 꼭 씻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칭해줘요? 의인이라고.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행위로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나는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 나는 변화될 수 있으니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행위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몇 장에 나오나요? 8장에 나와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 딱 로마서 8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냐? 생각이 중요해. 아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있어. 영은 누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죄는 멀리 떠나요. 아멘. 생각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해요.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자꾸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막 이상한 걸 보면 그 생각을 하면 죄를 지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무엇이 와요? 생명과 평안이 와요. 뭐가 먹었다고요? 생명과 평안. 자, 생명은 누구하고 교제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구와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누구와 교제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교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 죄를 씌워줘. 예수님은 항상 내 죄를 씌워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평안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사라지죠. 무서움이 사라지죠. 누가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러므로 생각을 예수님과 그리스도께 보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찬송하면서 같이 가사를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무엇이 와요? 생명과 평안이 오죠. 생명은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생명을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뭐가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평안해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불안함이 사라지죠. 평안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평안과 그때 뒤에 따른 희락까지도 따라오는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구원하냐?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행위로 살려고 하지 마라. 성령님이 도와주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딱 말했어요.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2장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성화. 성스럽게 변화는 무엇이 변화해야 될까요?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말했던 말이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내 몸 전체가 바뀌어야 돼. 그냥 몸은 항상 그렇게 살고 그 구원을 받았으면
점점 성화되어야지.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점점 달라져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점점 달라져야 달라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있고 육체적인 예배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육체적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너희 무엇을 드려야 돼요? 아니 여기 성경을 보라고요.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지라. 뭘 드려야 돼요? 산제사. 너희 몸을 드려야지.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집에 가면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와서는 육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 집에서도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원하서, 여러분의 몸에는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어요. 모든 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 박범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남편한테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보고, 남편에게 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남편에게 성질 부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친구들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시켰을까요?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라. 뭐하라고? 성화되라.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므로 12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줘라. 로마서 몇 장에 나온다고요?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이 나오죠? 어떻게 살면 안 되고,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늘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탄의 자녀를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린다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라가나 자기를 늘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울 삼아서 항상 거울을 놓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최소한 기억해요. 우리는 뭐냐면 자 이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로마서는 아니 로마서 말고 서신서는 누구 서신과 누구 서신이냐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은 초기 서신이 있고 두 번째 옥중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어요. 초기 서신 중에 로마서가 있었어요. 자,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12장부터 16장은 무엇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